만약에 천자라 할지라도 이걸 고칠 때는 함부로 하지 마라 그러거든요. 10배 이상의 효과가 있으면 고치랍니다. 근데 10배 이상이 안 되냐 그러면 고치지 말아요. 왜냐면 국가 단위로 하냐 그러면 모든 시스템이 다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선생님들이 만약에 컴퓨터로 해서 서류를 올린다. 근데 기존의 시스템이 있는데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꾸냐 그러면 모든 프로그램을 전부 깔아야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프로그램이 그냥 됩니까? 전부 연수를 받아서 익혀야 됩니다. 그 비용이 천문학적입니다.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선생님은 공부 준비해서 가르치는 것이 본령인데 그걸 못 해버립니다. 그래서 10배 이상이 아니면 함부로 손을 대지 마라. 근데 막 2배 보고 고치거든요. 배보다 배꼽이 커버립니다. 근데 천자는 그걸 알아서 함부로 안 한대요. 그렇지만 사소한 것은 고쳐나갑니다. 근데 지금 천하는 보니까 내가 보니까 수레가 괴를 같이 하면 이건 어디에 해당되겠습니까? 두 번째에 있는 제도에 해당되겠죠. 부제도인데 지금은 제도입니다. 법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동문하며 불고문인데 고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동륜이라는 것은 불의례인데 여기서는 의례하고 있습니다. 순서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절에는 평화 시절이라는 거죠. 아니면 여기에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천자가 아닌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지금 혼란 시절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춘추 전국시대가 전쟁 시절이거든요. 천자가 아니면 이 세 가지를 안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은 유감천만하게도 이게 전부 같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독재, 전제정치라는 것을 여기서 비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여기 주자도 세 가지가 모두 같으면 천하가 하나로 통일되었음을 말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이 통일이 도로 통합되어 있느냐 아니면 폐로 통합되어 있느냐 차이가 있거든요. 네, 도로 통합되면 좋고 폐로 되면 아주 힘듭니다. 네, 독재 전체주의로 빠져버리니까요. 그래서 같으면서도 다르고 다르면서도 같아야 됩니다. 다르기만 강조하면 각자 개인주의에 빠져버립니다. 근데 전체와 개인, 각자와 보편이 같이 가면 좋으니까요. 유학의 도의 정치는 그겁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조율해야 되는데 그 조율의 당사자는 지위가 있는 천자여야 되고 천자의 역량 따라서 이 일을 실천해야 된다. 그게 이 문장입니다. 아무리 천자의 지위가 있다 할지라도 진실로 합당한 덕이 없으면 예와 악을 멋대로 감쌉니다. 이때는 우리말로 하면요 멋대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자전자용입니다. 여기서는 감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이게 이제 시중입니다. 아무리 덕이 있다 할지라도 천자의 지위가 나한테 주어지지 않으면 이때는 함부로입니다. 앞에는 멋대로고 이때는 함부로요. 주제넘게 이런 뜻입니다. 주제넘게 예와 악을 만들지 않는다. 이것을 결행하냐 그러면 성공함이 혁명입니다. 실패하면 역적입니다. 근데 깜냥 아닌데 이걸 하면 쿠데타입니다.
근데 성인은 이걸 안 가요. 왜? 그렇게 하면 사람이 다치니까. 그래서 교육으로 정착하게 됩니다. 정치가 군인은 혁명이나 쿠데타로 가버립니다. 왜 성인들이 교육에 매진할 수밖에 없는가? 피를 흘리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점진전이지만 교육을 통하면 지속적으로 될 수 있고, 이 시절은 아니라도 다음 시절에는 언젠가는 가하는 게 정신의 길을 열어주는, 확보해주는 거거든요. 성인은 교육과는 아닌데 왜 교육의 측면이 강조되는가? 바꾸는 데는 점진적인 것과 급진적인 게 있는데 성인은 점진적인 방법을 택하십니다. 급진적인 데는 반드시 폐해가 약이 되기 때문에요. 제일 처음에 중요한 볼 때 이거 잘 모르겠더라고요. 위가 있더라도 덕이 없으면 예약을 지어서는 안 된다. 이건 쉽게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덕이 있는데 위가 없다고 해서 예약을 짓지 마라. 함부로. 이건 이해가 도저히 안 되대요. 아니, 하면 되지. 시대가 이러냐 그러면 그런 사람이 더 나서서 해야지. 왜 하지 말란 말이나. 근데 제가 그때 세상을 모르니까. 소크라테스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이분들이 뭐 혁명 엎으자고 말도 안 했습니다. 너 물러가라고 말도 안 했습니다. 근데 청소년들 이렇게 가치관을 흐트러뜨린다고 국가 반란에 이게 원흉이나게 해가지고 처단되셨거든요. 두 분 다. 그런 마음이 없어도 위를 탐하지 않아도 그러는데 왜 이런 안 좋은 분들한테 이런 분들이 제일 눈에 가시지 않습니까? 왜 깨이니까. 근데 내한테 이런 위가 덕은 있다 해도 위가 없어버린다. 그러면 나를 사람들이 따를 거 아닙니까? 충돌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될 수도 없고 된다고 해도 많은 살상이 따르니까 참아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밑으로 교육 이걸 하시는 거죠. 이제. 그래서 정치가 한끗 낮아요. 사회적 역할은 크게 하시지만 요순보다 공자의 공이 더 크다고 했지 않습니까? 요순은 실제 천하를 다스린 분이거든요. 중국에서 제일 높인 이상적인 군주. 그러지만 그분보다 공자가 더 높다고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근데 실제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덕이 없으면서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예약을 짓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이 안 돌아가고 난리 뒤죽박죽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렇게 하지 말자고 근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 충돌이라는 거는 덕이 있지만 지혜를 갖지 못한 사람과 덕이 없지만 지혜를 가진 사람 사이에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변을 보면 이게 참. 그러니까 이제 덕위 일치를 중용에서 계속 강조한 이유가 그래야만이 그게 해소되니까. 그리고 이런 것이 이제 저변화 됐을 때 그런 게 잡아질 수 있잖아요. 이상형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인간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될 그 길. 덕하고 위가 같이 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얼마나 절절한 고백입니까 이게. 아니 저희도 직장에서 조금 이게 좀 소란함이 있었는데 다 그게 이제 맹자에서 배운 어떤 출처를 못한 그걸 제대로 나아가고 물러가고는 못하고 오늘 요 문장이 딱 맞는 상황이 맞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게 다 그러네. 그러니까 핵심만 여기서 요약으로 다 특했거든요. 근데 이게 다산 선생이 정확히 지정한 것처럼 이게 군자지약이거든요. 그리고 미래의 위정자가 될 사람들, 출사할 사람들이 이걸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 정신이 백이냐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윗사람이 이랬을 때도 이렇게 부드럽게 제어를 하게 되고, 다산 선생은 철저히 주자지약이라고 해서 맞주자거든요. 아무나 가르친 것이 아니다. 앞으로 정치에 출사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는 조건이 주어진 존재들한테만 가르친 것이 유학경쟁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의미가 심장합니까? 그 친구들의 마음을, 눈을, 태도를 바꿔주려고 이걸 쓴 거거든요. 천자도 이걸 배우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제왕학입니다. 제왕학이. 근데 제왕이 되기 위해서는 성인이 돼야 된다. 그래서 내성 외양학이거든요.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조선에 들어온 것도 태계 선생이 선조 임금한테 이렇게 진언을 한 성학십도입니다. 그게 이 구조를 통해 가지고 그 진언한 거거든요. 성학십도. 이게 그 시전은 못해도 정성과 의미가 좋으니까 병풍에 써가지고 선조 임금이 이렇게 널리 반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통령 뒤에 그 병풍이가 있잖아요. 성학십도입니다. 이거. 네, 위 대통령 위를 제대로 하라. 그리고 그거에 깜명이 아니면 함부로 설치지 마라. 그걸로 이렇게 그냥 텀으로 인테리어 해놓은 거 아닙니다. 의도를 가지고서 그거 나눈 거예요. 근데 인테리어입니다, 지금 보니까. 좋은 문장입니다. 공자 자신이 이제 이런 말씀했다고 그래요. 공자는 덕은 있는데 위는 같이 못했지 않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라의 예법을 말하나 그렇지만 하나라가 망하고 그 후예들을 봉해준 기나라에서 충분히 증거할 수가 없어요. 또 이제 그 뒤를 위해서 은나라가 와서 내가 은나라의 예도 충분히 다 배워서 말할 수 있는데 그 후예들이 있는 송나라 아직 존속을 하는데 역시 거기에서도 전부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망한 나라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시절로는 주나라입니다. 근데 주나라는 우국은 문제라. 성하고 성하다. 왜냐하면 하나라와 은나라의 좋은 점을 다 뽑아가지고 예약 문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도 나는 주나라를 따른다는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시절이 주나라니까 주나라 예법이 또 합당하고 시절도 주나라니까 그래서 금용지라. 예와 시절이 합당하게 써있기 때문에 오종지라. 나는 주나라를 따른다. 이 시절에 태어나서 이 시절에 반대되는 그걸 쓰는 게 아니라 이 시절의 것을 쓰면서 주나라의 예법은 과불급을 통해서 예법을 만들었거든요. 내가 그런 식으로 하겠다. 그렇지만 천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공자 같은 분도 이렇게 말을 했다. 참 이 배치가 아주 그냥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이 있답니다. 대덕이 있다 할지라도 현실적인 위가 오지 않을 수 있는데 그 현실적인 천자의 위가 오지 않았을 지언정 정신의 왕나무다. 이 보관을 안 썼을 뿐이지 사람들의 마음을 이끄는 그 왕은 해요. 그게 소왕입니다. 본래왕, 본디왕, 본성의 왕. 그렇죠. 네, 정신적 지도자예요. 현실적 지도자가 천자고 이게 지위가 지어졌어요. 어떤 지위가? 무관의 제왕이 지어진 겁니다. 천자는 유관의 제왕의 위가 주어진 거고 성인은 무관의 제왕자리가 주어진 거고. 그러냐 그러면 반드시 대덕은 대덕의 위를 얻게 됩니다. 저도 이 문제가 좀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런 식으로 해소를 하니까 수월하더라고요. 무관의 위를 줘요. 유관의 위도 있지만 무관의 위. 유관의 위는 일시적입니다. 제일 많이 한 분이 몇 년 하셨습니까?
육안의 위를 제일 많이 하신 분, 제왕지를 차지하신 분이 우리나라로 하면 영조대왕이거든요. 50년 좀 넘으셨거든요. 중국의 어떤 황제가 영조대왕보다 조금 더 오래 하셨습니다. 굴고는 대부분 몇 년입니까? 아니면 어떤 분은 한 해를 못 채웁니다. 10년 못 채운 분들이 10년이 뭡니까? 그 자리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우리 조선에도 도대체 몇 명이나 됩니까? 그 위를 내정된 분들이 오르지 못하고 가신 분들이 얼마나 많으며 얼마 안 남겨놓고 돌아가신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관의 재앙보다 못합니다. 이 성자리에서 보면 위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몸자리에서 보면 위가 크게 다가오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